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 있으니까, 그죠? 우리 끽해야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 2박 3일이면 또 이렇게 돼. 우리는 엄청 한계가 있는 존재. 성서의 인간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된 존재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어떤 그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존재, 바로 예수님을 그 분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앙모하고 그게 신앙이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해체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금치산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뭘 했다고 해서 오만에 빠지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가 좌절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복음서나 이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 온전한 존재였습니까? 맨날 투병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도 꿋꿋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우리 세계사를 변화시켰고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 힘의 중심에는 신앙의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디아코니아는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사마리아인 비유했어요. 자, 이 신약성서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 디아코니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율법학자가 영생이라고 하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디아코니아 사랑 실천 안 하면은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믿습니다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죠. 디아코니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그분은 그 당시에 왕따 당했던 배제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도 완전히 배제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나 또는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아세요? 강자가 약자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게 아니고요. 서로 파트너 관계 속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세월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에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고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죠. 노란색만 보면 질린다. 최모 여사, 지금 감옥에 가신. 아무리 이거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 이런 것들로 갈라난 세상, 또 장애와 비장애, 선주민, 이주민,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 배타의식과 인종차별의식으로 팽배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실제 도움을 주고 화해를 하고 섬김의 실천을 하는 것은 수평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울리시 바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31년에 태어나서 21살 때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멀쩡하다가 성화합에 걸려서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당시에 신학을 보니까 그 신학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었어요. 자기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아주 디아코니아 신학자로.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뭐냐면은 후마눔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는 결핍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결핍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걸 우열을 가려서 인종차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저도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인지 아세요? 저는 어머님이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모성 결핍 증후군에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애인이 아닌가요? 저도 결핍된 존재죠. 근데 손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장애, 비장애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결핍된 존재고 또 교회는 환자 집단이라고 했어요. 의원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고 우리는 다 환자다. 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 화해 공동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교회다. 이게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서 깜짝 놀랐는데, 남북 간에 지금 화해가 되는데, 북한이 굴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미국이 이겼다. 계속 압박하니까 이번에 꼬랑지 내린 게 그래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댓글 달았죠. 한심하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간의 화해 무드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죠? 저분들도 우리한테 배우고, 그런 관계 속에서 눈높이를 같이 파트너 관계 속에서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죠? 평화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화해의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마틴 루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또 그 이듬해 몇 년 있다가 나타난 칼빈이라든지 멜랑힐톤, 즈빙글리,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6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그 선배들의 우리 후예입니다. 이 성교회, 비텐베르크 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의 신학의 핵심적인 요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신교인입니다. 자, 하나는 칭의론이에요. 칭의론은 딴 게 아니고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신부 되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법학하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고행과 수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학의 핵심은 가톨릭 신학은 업적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고행과 수행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에게는 공포의 하나님만 다가왔지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없더라. 근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는 신비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 고민했던 모든 그 고민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마치 하늘문을 열고 천사와 왕래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루터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론인데요. 근데 이 칭의론에 기반한 우리 개신교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요.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저께 루터교 총회 가는데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데 난리도 아니야.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하면서 진짜 광란의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노숙자가 쭈글 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칭의론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칭의론을 갖다가 주장한 것은 믿음 중요해요.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디아코노스죠. 사랑의 화신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됐으면 사랑의 실천을 안 하면은 이 믿음은 거짓이야. 그게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동기가 신앙을 통해서 나와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해서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 유행가 가사 같죠. 웃으셔야 되는데. 조금 늦으네, 여기. 의도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루터의 핵심 명제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돼?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계산 요만큼 하고서 그래, 열쇠 몇 개, 아파트 열쇠하고 또 통장 몇 개 있으니까 사랑하자? 그게 사랑 돼요? 아니죠. 정말 보리밥을 먹더라도 사랑하는 시간에는 진짜 헤어지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애가 셋인데요. 애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들이죠. 그죠? 그 사랑은 누가 시켜서, 의도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죠. 바로 이 루터가 칭의론을 주장하고 종교개혁 같은 칭의론을 주장한 것은 사랑을 안 해도 되고 믿음만 이게 아니고 사랑해야 돼. 그러나 신앙이 들어와서 자기를 잊고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이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만인사제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누구나가 다 사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Das Priestertum aller Gläubigen이라는 모든 신자의 보편 사제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성직자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게 바로 만인 사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선 그 개신교는 교회가 달라지게 됐죠. 교회는 의식 같은 거 별로 중요하잖아. 그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직제도 다른 뭐 다 저기 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이 영적 계급이라고 전해놓는데 그런 게 있어. 그냥 다 똑같은 거야.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다 동일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개신교의 어떤 혁명성이죠. 자, 그 교회가 막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갔어요. 사회를 개혁합니다. 자, 사회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에 질비했어요. 왜? 업적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탁발수도에 가서 노동하기 싫으니까 탁발수도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나도 탁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막 거지들, 뭐 구걸하는 사람의 뭐 사회가 뭐 혼란스러워요.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은 뭐냐? 구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바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또 국가나 사회가 교회가 연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독일 국가는요, 사회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국가의 제일 모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거. 그게 사회국가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전에 다 사회가, 국가가, 교회가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구걸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주입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복지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루터가 이제 1517년부터 20년까지 문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텐베르크에서
그 개신교 도시가 처음 생겼고요. 그 이듬해 라이스닛이라고 하는 곳에 공동 모금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산을 갖다가 다 교회 재산을 여기다 모으고 주일날마다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여기서 상담해서 나눠줬어요. 이 라이스닛이 공동 모금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1523년에 라이스닛이 시에서 이걸 만들어서 1530년까지 8년간 이 똑같은 규정이 개신교가 세워진 25개 도시에 이런 규정이 장착이 됐어요. 그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이스닛이 공동 모금함 규정에 뭐가 있느냐? 루터가 썼는데요. 루터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비유. 이거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간에 걸쳐서 디아코니아가 이 말씀 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양과 염소로. 양편에 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물 어디 있죠? 감사합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잘 영접해 줬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언제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작은 약자와 그리스도가 일치된 겁니다. 너는 천국 간다. 염소편 똑같습니다.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하나도 안 주지. 목말랐을 때 마실 물 안 줬지. 그리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안 채워주더라. 너는 옷이 500벌인데 내가 빨가벗고 다니는데 옷도 안 주대? 내가 나그네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막 여기저기 헤맬 때 네 집 방 10칸 있는 내가 하룻밤 재워주지 않더라. 주님, 내가 언제 당신이 그런 모습 보셨어요? 여기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치 않은 거야. 너는 지옥이다. 자, 이 말씀, 최후 심판 비유는 기독교 2000년간의 디아코니아를 이끌어온 말씀입니다. 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라이스닛이 공동모금한 규정 서문을 쓸 때 거기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예배는 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예배가 없다. 저는 엊그저께 남과 북이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야, 이보다 더 큰 예배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 그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분단의 사슬을 60년간에 그거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평화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 선언, 판문점 선언 그 자체가 정말 어떤 유명한 설교보다도 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루터도 가장 큰 예배라고 하면 뭐냐?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약자 속에 있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도 큰 예배다. 이게 이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가 복지국가죠. 우리나라 복지국가입니까? 아니죠. OECD 꼴등입니다. 진짜 처참하죠. 경제 10위라고 그러지만은 복지는 꼴등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도 이런 루터의 사상이 들어가서 다 루터의 어떤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까? 바로 루터가 한 이 라이스닛이 이런 규정, 이것이 스웨덴이나 북유럽으로 넘어갔고요. 독일 사회 전역에 장착이 됐고, 그간 500년 동안 계속 영양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오늘의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자, 헤르누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말씀 묵상집이 나온 데인데요. 이 헤르누트는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요. 개신교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얀 후스가 6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화형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후스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후스파들을 박멸을 하듯이 멸절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체코의 그 지역에서 막 지하로 들어가서 싸우죠. 그런 신앙의 그런 개신교적 신앙을 루터에게도 전했고, 칼빈에게도 전했고, 그런 우리 선배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한 150명 정도 남은 사람들이 독일의 접경, 헤르누트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 이제 찐센드로퍼라는 분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머물 장소를 주게 돼서 이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자, 얀 후스가 여기 있고요. 헤르누트가 여기 있고요. 이 타보아라는 데는 이 후스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전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헤르누트 로중이 나왔는데요. 이 로중은 작은 책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로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중을 딱 끼고서 마지막 교수형 처형 당하는 그날 아침까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사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괴테라든지 비스마르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찐센도르프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 헤르누트 공동체는 다양한 어떤 신앙의 그 출신들이 많이 왔대요. 그 얀 후스파들 왔겠죠. 또 루터 교회에 또 신물이 난 사람도 왔겠고, 칼빈, 또 여러 다양한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일치를 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말씀을 제비 뽑자, 기도하고 제비 뽑자, 이거를 우리의 하루의 모토로, 슬로건으로 삼고 영적인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 전통이 한 288년 동안 진행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 달랑 그 구약성서, 신약성서 한 대로죠. 이 친선성부터 이걸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동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탁 던져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의 영적인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여기에 주일날 텍스트가 3개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은 주일날도 그 말씀에 딱 하나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없으면 디아코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복지 철학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디아코니 하는 겁니다. 역동적인 신앙의 힘이 없으면 하루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몰고 가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 힌리시 비셰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까 이제 독일의 디아코니아 말씀드릴 때 3만 100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랑 실천을 하는 센터라고 그랬죠. 이분이 기초를 한 거예요. 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와 버금가는 개신교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여기에서 1848년 9월 22일 날 연설을 하면서 디아코니아에 불을 댕겼어요. 자, 이분은 어떻게 그 당대 공산주의 운동이 막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사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아.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내적 선교를 해야 된다. 인너러 미션을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고 성서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결사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개신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인들은 사회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 개신교인들이 앞장서서 디아코니아 운동을 해서 지금의 사회 국가라고 하는 독일 사회를 건설했다. 저는 이거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때가 찼지 않느냐. 개신교가 1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세팅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근본주의 신학에 정초된 그런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신학을, 이상한 신학을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반디아코니아적인 그런 신학으로, 그러다가 반디아코니아적인 교회가 됐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핵전쟁이 있나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단계,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이런 엉뚱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칭의론, 진정한 의미의 만인사제적, 이런 것들이 없어요. 유사개신교, 유사품. 교회에서 건물이나 질라고 그러고, 사기나 질라고 그러고, 세습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가 세팅이 됐는데, 인너로 미션 해야 되겠죠. 내적 선교 해야 되겠죠. 자, 이 비셰른 목사님의 묘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 1서 5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 묘비에 써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독일 디아코니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고난의 현장에 그들이 즉각 투입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 1990년대에 독일 디아코니아가 갔어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독일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있죠. 거기에서 공식 문서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아코니아 선교는 오케이. 그러나 남한의 전투적인 반공교회는 노.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대화하고 북한과 소통을 하는 관계 속에서 디아코니아적 선교, 여기에서 올바른 기준점과 올바른 방향 설정 우리가 하면서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아코니아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적 선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회심하는 사건, 그 기준점과 방향 설정을 정해야 되고, 개신교 디아코니아 신학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아코니아 대학을 작년에 3월에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강남의 전문반, 강서의 산학협력에서 복지기관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목포, 청주, 진천,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유목민이에요. 사람만 모여놔라. 교수들이 간다. 그래서 이런 그 디아코니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7, 8월 달에 신학생들 와라. 신학 전문대 학생들, 신학생들, 학기 중에는 뭐 디아코니아 개설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참 재미난 얘기인데, 해직 강사입니다. 해직 교수는 들어보셨죠? 해직 강사예요. 한신대에서 강사하다가요, 작년에 잘렸어요. 학생들 편들었다고. 다음 학기부터 너 강의 못해. 저는 자퇴를 내려고 했는데 퇴학을 당했어요.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갈 판인데 잘랐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육을 시켜서 독일에 디아콘들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신학, 또 이러한 사회복지 이런 거 공부시켜가지고 저기를 디아콘들이요 10,00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독일 사회 바닥에서 이런 디아코니아 실천하는 전문성이 있고, 또 신앙의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저렇게 난민들 한 110만 명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2년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등록금 30만 원 한 학기에. 그래서 딱 4학기 하면요, 디아콘 저기를 줘서 뭐 디아코니아 실천 현장도 만들고, 앞으로는 또 북한에도 많이 필요하니까 북한에도 가서 디아코니아 하고. 근데 뭘 알아야 하지, 그죠? 전문적인 교육이니까. 그 직분자나 평신도 은사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왜 이런 걸 하냐? 좋은 이론이 있어야 효율적인 실천이 있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지역에 기반한 디아코니아 실천을 해야 된다. 지역에 보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 보고 분석하고 계획해. 실천 안 해. 아예 분석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실천을 뭐 실패하더라도 막 해야 돼요.
그 지역 디아코니아 생태계를 이뤄서 요새 뭐 사회적 경제 생태계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저도 이제 그 성공회대 사회적 기업가 대학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그런 데도 이제 관심 많은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디아코니아 경제를 해야지 왜 사회적 경제를 해? 그게 그거지만은 우리 전통에 디아코니아가 다 있어요. 디아코니아 기업도 있고 디아코니아 협동조합도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아코니아 생태계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그런 모티베이션,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또 민관, 거버넌스도 활용해서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의 화해 공동체 만들어야 되겠죠. 개신교가. 아니, 우리가 뭐 앞에서 못 만들어도 하여튼 그 브레이크는 밟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질서, 이런 것들도 우리 개신교가 앞장서야 된다. 자, 디아코니아는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1991년 독일의 디 차이트라는 신문에 나온 유고슬라비아 출신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한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와, 저거 어떻게 구해줘야 되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이거 던져주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맨날 개념 싸움하고 있어요. 개념. 아, 고통이 뭐지? 고통의 고통은 뭐지? 논문 써야지. 고통의 고통은 뭐야? 고통의 고통은 뭐지? 다 빠져 죽는 거네.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쫓아 들어갔죠. 가서 구해주는 거. 이겁니다. 교회는 이제는 분석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실천해서 행동해서 정말 이 사회를 바꿔내고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뭐죠? 세월호입니다. 저는 이 헤르노트 로중을 10년째 번역해서 하는데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서 그때부터 성탄절 때 이 로중을 유가족들에게 처음에 100권, 70권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드렸어요. 정말 인간의 말로 뭘 위로를 하고 뭘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예은이 엄마께서 지난번에 이 로중 말씀이 진짜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 큰 힘을 줘서 고맙다. 그 내가 로중을 10년간 번역한 번역자로서 그때만큼 그 감사한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세월호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 맨 전위대에서 촛불혁명 때 그분들이 없었으면 가당치는 않아요. 자, 그분들이 지금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결식 때 마지막 정부가 하는 거기서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상규명, 그 다음에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참사가 안 일어나게끔. 그게 이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할 때 위기사회다, 또 뭐, 하여튼 온갖 나쁜 얘기는 다 있어요. 정말 안전한 국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독일에서 10년간 살면서 아이들이 셋인데요. 정말 10년간 이주노동자 생활했어요. 공장 가서 일하고, 근데도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한국 와서 지금 14년 됐는데요. 제가 강사에서도 지금 잘릴 정도로 비인간적인 그런 정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 이만큼 살았습니다. 애들 보면요. 답이 안 나.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좋은 어떤 그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서 더 이상은 이런 그 세월호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디아코니아의 목적은 화해와 평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깃교회가 오늘까지 걸어오신 이 소중한 전통, 그 전통을 혁신시켜서 이 지역사회, 또 우리 한국 개신교회, 야, 봐라! 저런 모델도 있지 않냐 할 정도로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우뚝 디아코니아 교회로, 물론 디아코니아 교회예요. 근데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디아코니아 교회로 한국 교회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뭐 강의 내용 또 다른 것도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 아까 봤던 라인 그 공동 모금 네네네.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라이스닛이 시 공동 모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가 점령한 지역이죠. 개신교가 점령한 지역은 이런 라이스닛이 공동 모금함과 같은 그런 규정들이 8년간 1523년부터 30년까지 8개 지역, 25개 지역에 이렇게 장착이 됐고, 그 앞에 이제 그 서문을 루터가 썼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상세하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그런 데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규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원문 있으면 보내주시죠. 저한테 그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16세기에 나온 그런 그 유럽 사회복지 규정의 어떤 그 생성이라는 책이 200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거기에는 예? 독일어입니다. 제가 이걸 시간이 있으면 그걸 번역해서 정말 출판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허락지 않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고요. 거기에 보면은 라이시닛뿐만 아니고요. 비텐베르크 헌금 규정,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하이델베르크, 또 스웨덴, 그리고 제네바. 우리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운동하니까 거기서 이제 난민 신세돼 가지고 제네바 가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제네바 교회 규정 1561년에 그거는 진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이 쓴 그 장로교회의 어떤 모법이 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더 실질적인 그런 교회 규정인데요. 제네바 교회 규정. 그거는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료를 있고요. 거기 보면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디아코니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완전 디아코니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선택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 사회를 어떤 추동시켜내는 그 힘으로 500년 동안 작동을 해왔다.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네. 저희 교회에 다들 아는 것처럼 지금 반토실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목사님과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인시에서 이제 냉난방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지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지원을 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어떤 그런 시민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런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결국 큰 문제가 이제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는 그 필요한 재원을 우리 스스로도 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손쉬운 게 이제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주는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부작용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관에서 어떤 지시한다거나 뭔가를 자신들의 약간 관료적인 우리를 이렇게 옥죄를 한다거나 꼭 대안학교 베푼 지원해주면서
교과 과정에 몇 프로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사회는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독일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자체가 이미 사회 국가로서의 어떤 지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와 민간이 아까 볼 때 민민 그다음에 민관이 합동해서 무엇인가 그 제도를 펼쳐나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물론 그거에서 또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과연 우리가 관과 함께하는 무엇인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우리의 디아코니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제 항상 그런 문제 있으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이거부터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국가와 교회 관의 문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국가의 어떤 권력,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근데 그쪽 7절까지 읽어보세요. 정치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기능이에요. 섬기는 사람이고, 거기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치는 군림하는 거다? 아니죠. 우리가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그죠? 위임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봐라. 그게 이제 정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때 정치나 국가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파트너 관계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파트너 관계가 아니고 성서의 기준점을 둬서 비판적 파트너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독일 그 디아코니아는 3만 1000개라고 했죠. 이게 민관 협력이에요. 그게 1920년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도 이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했을 때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재정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간 단체들이 이제 그 개신교회 디아코니아, 또 카톨릭의 카리타스, 유대인 복지, 평등 복지, 노동자 복지, 적십자 그 6개의 민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6개의 그 단체들, NGO 단체들 갖다가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국가가 너무 힘드니까 이중 시스템을 가자. 그래서 민관 협력 시스템이 한 100여 년 전부터 1920년부터 됐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복지 장착되는 그 속도도 느렸고요.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은 더 느려요. 그 1997년도 IMF 탁 터지니까 사회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이 지역아동센터 거기 지원해주고 또 뭐 실업국뽕연대 물론 시민사회에서 하다가 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민간협력의 역사가 독일은 100년 됐는데 우리는 20년 채 안 돼. 그럼 저도 이제 한국 와서 디아코니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민간협력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서울하고 성남에서 한 4년간 이주민센터 센터장으로 서울에서는 서울시하고 NGO 세계 설린회 민간협력 센터장으로 한 2년 했고요. 여기서는 성남에서는 성남 주민교회하고 성남시하고 하는 거. 근데 갔다가 제가 원래 신사거든요. 근데 전사가 돼서 나왔어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4년간 결론은 민도 문제고 관도 문제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구약성서에 나타난 11조는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 세금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그런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도 조세 부담률이 한 45%, 50% 되거든요. 뭐 스웨덴이나 북유럽 더하고. 근데 우리 25%예요. 그러니까 증세